5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 325면에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와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충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편 또 돌려대라 했어요. 내 속옷까지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 합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스스로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알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드린 이 성경의 말씀들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역설적이고 바보 같은 말들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요, 저를 이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라는 말을 잘 아시죠? 사실요, 이 포기라는 말은요, 참 아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입시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옛날에 종종 있었죠. 요즘이야 뭐 장학금 제도가 좋아져서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짝사랑하는 사람을요, 다른 사람,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임자가 있으니까 또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고생해가지고 쌓아놓은 그런 사업장을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포기는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포기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포기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포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포기를 했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요,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포기했던 행동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도 포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지오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역시요, 지난 40년 광야의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영어의 표현입니다. You give up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포기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수군대고 있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기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포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무엇을 포기를 해야 되는가? 그게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가장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려면요, 군대를 정비를 해서 출정을 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을 읽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요, 요즘에 포경수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생식기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 수술을 하면요, 어떻습니까? 아파서 며칠씩 아물 때까지 쉬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했어도요, 바로 수술하고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위생시설이 없었고 뭐 의사 가는 것도 수술도 아니었죠. 그냥 돌로
날카로운 돌로 그 표피를 잘라냈단 말이죠. 얼마나 아프고 났는데 오래 걸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였죠. 아브라함과 다른 어른들은 어른으로서 할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딸 하나가 있었죠. 근데 그때 이 살던 지역에 세겜이 어떻게 해요? 그 디나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 분노했죠.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두 집안이 결혼을 시키고 서로 화친하자고 그렇게 했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말은 이렇게 했죠. 결국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할례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지금 근데요,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면요, 상처가 깊어서 아무런데 적어도 그 당시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본문에 읽었죠. 할례를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할례를 어떻게 해요? 못했죠. 근데 지금은요,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때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근데 지금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쟁 상황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지금일까요? 이게 바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적들이 기습해오면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적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거 알고 만약에 그 소문이 나서 오면요, 그러면요, 다 죽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또 영화였던가요? 영상이었던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그 구조대원 비슷한 사람이 외국 영상이었는데요. 그 사람 구출을 하려고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죽겠다고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근데 바로 구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한 템포 딱 늦추는 거예요. 일단 딱 멈추더라고요. 빨리 구하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이 그죠? 근데 그 구조하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물속에서 힘을 다 잃어갈 때 그때 탁 잡아가지고 끌어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허우적거릴 때 끌어오려고 만약에 그 구조대원 들어가면요, 어떻게 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진 다음에 기다렸다가 딱 잡아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영상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아까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길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권사님 물어보시길래 하다 보니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답답해요, 상황이. 하나님 좀 도움 주시면 좋겠는데 2달이고 3달이고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낫진 않아요. 좀 빨리 도와주십시오. 막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가 뭐 진짜 하물며 뭐 열심히 진짜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을 붙드는 한 하나님이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왜 그렇게 빨리 하면요, 내가 해서 그런 줄 알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의 힘으로 하기를 포기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보십시오, 여리고만 얻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여리고만 목표였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요, 포기가 아니에요. 용기입니다, 용기.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면 여리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얻어야 할 더 큰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승리가 무엇이냐? 이건 가나안 땅 전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여리고보다 더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승리를 주기 원하심을 여러분 이 밤에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만 먹고 떨어질 것이라면요,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를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리고만 얻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진정한 승리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바로 포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랑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이룬 자랑거리를 포기하라. 다시요. 내가 이룬 자랑거리를 포기하라.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방금 말씀 보시면요, 할례를 행한 동네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길갈이라고 나와 있어요. 길갈. 여러분, 길갈은요, 그 뜻이 뭔가 하면요, 굴러가다예요. 굴러가다. 무엇이 굴러갈까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고 해서 길갈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 삶이 정말로 전체 다가 수치였습니까? 물론 수치인 부분이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있으니까 수치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라고 해서 항상 안 좋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노예라고 해도 때로는 그 속에서 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뭐 성취의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꿈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수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400년 이상을요, 뿌리를 내려서 살았던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보시면요, 그것이 수치였다고 하시면서 그 수치를 굴려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매정한 말씀처럼 들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있지만 사회인으로서의 삶도 있잖아요. 우리가 거창하진 않지만요, 어때요? 우리 나름대로 직업도 있고요, 뭐 명함에 새겨 넣을 직함도 있고요, 나름대로 뭐 이룬 그런 업적도 있고 뭐 뿌듯한 이력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수치니까 버리라고 하면 힘든 일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요, 여리고만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만 얻고 끝날 거라면요, 내 업적이나 자랑거리를 오히려 동원을 해야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큰 승리를 얻는 하나님을 얻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애굽에서 지난 400년 이상의 역사를 할례와 함께 그냥 거기에서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걸 가장 잘 이해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제가 찾지 마시고요, 세 번역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오물이 뭐고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똥. 그죠? 근데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요. 진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게 다 똥이고 배설물일까요? 그 가지고 있던 그 과거가요, 정말로 그렇게 더러운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봤을 때는요, 엄청난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미국 시민권에다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요. 하버드 대학 가말리아 문화생 하버드 대학 나오고요. 박사 학위가 몇 개씩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해롭다고 똥으로 말하고 버렸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이룬 것들을요,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준 이름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 이룬 자랑거리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력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박사잖아요, 박사. 뭐 대표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회갔던 교회에 그 국회의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깨를 쫙 펴시고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라고 안 불러. 의원님 이래 불러요. 저는 집사님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은 안 하는데 그분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자기한테 의원이라고 안 불러준다고.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집사님이거든요. 기분 나빠요, 그거를. 오히려 자기 교수라고 안 불러준다고. 뭐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그런 대표, 박사, 교수, 닥터 이런 호칭보다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버림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랑거리, 내가 이룬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얻게 됨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승리를 포기하라. 다시요. 내가 원하는 승리를 포기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힘도 버리고 나의 자랑거리도 버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승리 뭐예요?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본문이 무슨 본문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를 공격하기 앞서서 혼자 밤에 그 근처까지 갔던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웠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 밤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오늘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죠. 전쟁터에서.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라 했어요. 아니라. 누구 편이냐고 물어보면요. 나는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아니었죠.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했잖아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묻고 싶다. 여호수아야, 네가 하나님 편이냐? 내가 감히 하나님에게 너희 편이 되라 말라 명령을 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급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해요. 할 때 있죠.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상당히 무례한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한테요,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하실 분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보시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땅이 따로 있을까요? 없죠. 왜 거룩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야, 너의 주인인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 종으로서 예의를 갖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죠.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종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 싸워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의 주어가요, 체인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에서 주님께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관심이 늘 자기한테 있어요. 여러분, 영미권에서 아이들이 말을 가장 먼저 배울 때 빨리 하는 게 뭔지 아세요? me, my, mine이에요. 우리의 관심은요, 뭐예요? 늘 나한테 있어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에도요, 뭐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또 뭐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려면요, 우리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저녁에 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가 더 귀한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지훈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